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야만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 만약 그런 암흑 속에 4일 동안 갇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고대 문헌의 한 장, 바로 출애굽기 10장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재앙이 있고 또 끈질긴 협상이 있고 그리고 한 지도자의 완고함이 빚어내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저희는 오늘 이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모세와 파라오의 그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되거든요. 아, 목적이요? 네, 단순히 이집트를 벌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표적, 그러니까 이 재앙들의 진짜 목적은요, 이 사건을 다음 세대에게, 즉 당신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대대로 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모든 끔찍한 재앙들이 사실은 후대를 위한 일종의 거대한 시청각 교육 자료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그 교육의 첫 장,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전하는 경고가 정말 살벌합니다.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나라로 들여보내겠다. 이게 그냥 메뚜기가 좀 나타날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그 경고의 스케일 자체가 거의 종말론적입니다. 5절을 보면 땅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요. 땅이 안 보일 정도로요? 네, 새까맣게 뒤덮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박재앙 때 겨우 살아남은 그 푸른 것들마저 싹 다 먹어치우고 들판의 모든 나무를 먹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6절에서는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밖은 물론이고 집 안까지 메뚜기떼로 가득 차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 거죠. 심지어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평생 이런 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맞습니다.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앙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게 파라오인데 그의 신하들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네, 7절을 보면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거의 대들다시피 말하죠.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와, 이건 거의 항명에 가까운 발언 아닌가요? 함정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집트가 망했다고 단언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국가가 이미 파탄지경이라는 걸 최고위층은 전부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현실 인식을 못할 때 주변 참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의 압박이 일단은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파라오가 마지못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가서 섬길 자가 누구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첫 번째 협상이죠. 모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가고 아들과 딸, 양과 소떼를 다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한 명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의 대답에서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 된다.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언뜻 보면 파라오가 조금은 양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장정들만이라도 먼저 다녀와라 하는 게 당시 협상에서는 합리적인 첫 제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명백한 속임수였을까요? 그게 바로 이 협상의 아주 교활한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한 족쇄죠. 아, 인질이군요. 맞습니다. 장정들만 보낸다는 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즉 가족 전체를 인질로 삼아서 언제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목줄을 쥔 채 허락하는 제한된 자유인 셈이죠. 당연히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쫓겨나는군요. 네, 그렇게 첫 단판이 깨집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경고는 무섭게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앙이 묘사되는 방식을 보면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3절부터의 묘사가 그렇죠. 맞습니다. 동풍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 동풍이 밤새 불더니 아침이 되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전무후무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메뚜기 떼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고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15절의 묘사를 보면 온 땅이 메뚜기로 덮여 어두워졌다고 하고요. 나무와 밭에 푸른 것은 뭐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하죠. 국가의 농업 기반이 말 그대로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제야 파라오가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1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주 다급해진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농작물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패턴, 즉 굴복과 번복의 순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 패턴이요? 네, 모세가 기도하자 19절에서 이번엔 강렬한 서풍이 불어와 메뚜기를 홍해에 남김없이 쓸어 넣어버립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0절에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위기가 닥쳤을 땐 그렇게 빌다가도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원래의 완고한 태도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또 논쟁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 말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신이 파라오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악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그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긴 하죠. 그렇다면 파라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완악하게 했다는 히브리어를 분석해보면 강하게 하다, 굳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 그냥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즉, 이미 완고해지기로 스스로 선택한 파라오의 마음을 신이 더욱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셨거나 혹은 그의 오만한 선택을 강화시켜 주셨다는 해석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거대한 목적 사이에 그 긴장감을 보여주는 핵심 장치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파라오의 선택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들어서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 것에 가깝다. 이런 거군요. 와, 훨씬 더 복잡한 누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재앙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9번째 재앙이 닥치죠. 이 재앙은 이전의 것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메뚜기나 우박처럼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심리적이고 좀 존재론적인 공포를 다루더라고요. 바로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21절에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독특하죠. 네, 정말 시적이에요. 그냥 어둠이 아니라 마치 어떤 물질적인 실체처럼 손으로 더듬어야 할 정도의 완전한 암흑, 이걸 의미합니다. 22절을 보면 이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고 나옵니다. 사흘 동안의 완전한 암흑. 이건 그냥 정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일 것 같아요. 불을 켜도 빛이 느껴지지 않는 어둠이라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당장 옆에 있는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사흘을 보낸다는 건 그 자체로 심리적인 붕괴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사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겁니다. 23절이 그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죠.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으며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완전한 고립과 정지 상태에 빠진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대비가 등장합니다. 그 구절의 뒷부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아, 이집트 전역이 절대 암흑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그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극적인 장치네요. 이집트인들에게 이 재앙이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암흑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에요. 창조 이전의 혼돈,
즉 카오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서의 붕괴, 신의 부재를 상징하죠. 아, 특히 이집트의 최고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라가 지하세계에서 혼돈의 뱀, 아포피스를 물리치고 질서를 회복하는 승리를 의미했죠. 그 유명한 신화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집트인들에게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근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우주를 지탱하는 운영체제였던 셈이죠. 그런데 그 태양이 사흘이나 뜨지 않는다. 이건 그들의 최고신 라가 패배했음을,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뿌리부터 붕괴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격을 넘어선 가장 강력한 심리적, 신학적 공격이었던 거죠. 그 암흑의 공포 속에서 파라오가 또다시 무너집니다. 24절을 보면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말하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제안을 해요. 네, 이전에는 장정들만 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의 어린 것들도 너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함께 보내주겠다는 거네요. 엄청난 양보처럼 들리죠. 하지만 역시나 교활한 조건을 답니다.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이번에는 가축을 인질로 삼겠다는 속셈이군요. 그렇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축은 전 재산이자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이집트에 묶어두고 몸만 떠나라는 건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마지막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합니다. 25절과 26절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네, 왕께서도 우리 손에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주셔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내세우는 논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동물이 제물로 필요하게 될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네요.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인 이유지만 그 본질은 부분적인 타협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하고 조건 없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담판도 결렬되고 맙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렇습니다. 28절에서 파라오는 이제 분노에 차서 모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죠.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모든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관계의 완전한 파탄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대답이 이 모든 극적인 대립에 막을 내립니다. 29절이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선언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재앙을 앞두고 모든 외교적 관계와 대화의 채널이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도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최종 예고군요. 네, 이 짧은 대답이야말로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암시하는 가장 무서운 답변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0장을 통해 반복되는 재앙과 교묘한 협상 시도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가는 그 복잡한 순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키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거대한 의지가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목격했네요. 네, 이 본문은 신의 거대한 목적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한 지도자의 완고함이 어떻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7절에 등장했던 파라오의 신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직원을 했던 신하 말이죠? 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신하요. 국가의 파멸을 눈앞에 두고서도 절대 권력자에게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흘간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 그저 침묵하며 순응했을까요?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